오늘 부활 중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나눌 제목을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That was not the final chapter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아멘. 예, 부활의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이 아침입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활 속에서 그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끝이라고 말합니다. 병들면 끝이다. 실패하면 끝이다. 관계가 깨지면 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사단이 속삭이죠. 거봐, 넌 안 돼. 넌 여기까지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아직 어두운 이른 새벽에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른 새벽에 이들이 이제 무거운 마음을 지니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 찬 채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한 품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마지막 예를 다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마당에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무거운 심정으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이들의 마음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의 돌문이 굴러져서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무덤에 내려간 것처럼, 마치 내가 그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여인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을 여셨습니다. 새벽을 연다라는 것은 이제 밤이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밤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은 없고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새벽에 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에, 이들이 간 건 새벽이었어요. 여전히 밤이란 얘기예요. 이 여인은 여전히 밤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여전히 밤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이들에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절망 속에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로 새벽을 여신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절망을 여신 거예요. 절망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벽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이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여러분 아침이 되면은 이 날이 환해지면서 그 새벽이 우리를 깨우죠. 그 아침이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을 누가 깨운다? 우리가 깨운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흔들어서 이제 아침이 되어야 돼 라고 깨운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빛을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도록 빛이 옴으로 인해서 날이 밝아온다는 거죠. 결국 더 이상 어둠에, 더 이상 무덤 속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그 빛을 통해서 새벽을 여시는 부활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찾아왔을 때에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 6절에 나오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그냥 설명하는 그러한 단순한 알리는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은 모든 절망과 모든 두려움과 이런 것을 박살내는 바로 승전보를 알리는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승전보를 전하는 군인처럼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승전보를 알리는 소리였어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이기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승전보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음성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하늘나라의 승전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소식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끝났어. 너의 가정은 끝이야. 너의 인생은 회복 불가야.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났다. 내가 너희 죄를 대신했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을 이길 능력임을,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은 뭐라고 할 수 있냐?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 초청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초대예요. 어떤 죽음이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옛 습성을 버리는, 그리고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그 죽음에 대한 초청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맞았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의 쓴뿌리들이 죽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의 상처들이 죽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죽음은 궁극적으로 부활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고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나 죄의 못된 습성들에 대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계속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여정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누구였죠? 여인들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인 걸 알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위로나 평안만을 끼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위안이 됐고 평안을 주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위로가 됐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실 뿐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했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전하도록, 이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라. 너희들이 이 소식의 증인이다라고 이것을 전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여인들이 처음에 이 무덤에 올 때는 어떤 여인들이었어요? 절망과 그런 슬픔에 가득 찼던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떠날 때는 어떤 것이 가득 찼어요? 소망으로 가득 찼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된 거죠. 그전에는 처참한 패배자였고, 처참해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는 소망의 메신저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겪게 되는, 만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삶에 그러한 능력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패배자를 승리자로, 애도자를 메신저로 바꾸시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경험한 사람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을, 그 복음을 어떻게 하는가?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감동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감동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무덤은 무엇인가?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두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죽음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덤이 있다면은 그 무덤이 과연 무엇일까? 나를 가두고 있고 나를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나를 누르는 그러한 무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상처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용서받지 못한 어떠한 그러한 마음일까요? 죄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꺼져버린 어떠한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내 자신도 내 스스로를 나를 포기한 자신에게 자포자기하는 어떤 자신의 상태일까요? 주님은 오늘도 그 무덤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의 그 무덤문을 여시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해도 살 것이다. 죽었어도 살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무덤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하듯이 너의 무덤 안에서도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 네가 어떤 무덤에 처해 있든지 너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끝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무엇이에요? 무덤이 끝이 아니면 영혼을 향한 시작인 거예요. 영혼을 향한 시작이에요. 무덤을 통해서 새 생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무덤을 향해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덤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부활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도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무덤을 깨뜨리십니다. 거기에서 승리를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너도 부활할 수 있다. 너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 신화 이런 신화가 아니에요. 어떤 상징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고?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그걸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요, 세상에게 부활의 사실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참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에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활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어느 무덤에서 끝나버린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부활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포기에서 다시 일어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므로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우리의 삶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받은 자, 그 피값을 산 자만이, 얻은 자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이 되었도다. 새 생명이 얻었도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단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사실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도 부활의 주님과 같이 완전한 승리,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새벽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